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시몬에게 임한 레마입니다. 보통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시몬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레마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드로가 직접 한 말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레마에 의지하여, 이제 여기에 보면 헬라가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이 시몬은 레마에 의지하여 이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나는 또 어떻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하는 삶의 터전, 삶의 현장에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2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5장 1절은 매우 인상적인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신 것도 아니고 회당에 가신 것도 아니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4장 말씀의 배경은 회당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 가버나움 회당, 그리고 이 집이라고 하는 곳에 또 가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회당, 집 이런 곳이 아니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오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의 일터로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보통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이런 것들, 이 경제생활하는 구조,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 오셨는데 그 오신 타이밍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이 보통은 일하고 있는 이 도중에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노동이 다 끝난 시점이에요. 노동이 끝나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그 타이밍이 이제 하루를 완전히 마감하고 그날의 일을 다 마감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묘사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마무리가 그렇게 좋은 결말을 갖고 있는 마무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일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 어부의 입장에서 분명히 일은 하긴 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꼬였어요. 우리가 보통 성공,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성공을 한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실패한 날이에요. 성과가 없던 날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시몬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생계 자리, 일터 자리, 실패한 자리, 거기에 오셨는데 잘 읽어보면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시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5장 1절을 보면 무리가 나와요.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이때 몰려오다는 것은 느낌이 확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그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시몬을 겨냥해서 실패한 생계의 자리, 쓴맛을 본 생계의 자리, 마지막 하루 마감하는 자리에 오셨고, 이것이 한 층이라면 또 한 층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두 개의 층이 같이 있는 본문입니다. 두 개의 층인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 또 하나는 많은 무리, 분명히 두 개의 등장인물이고 두 개의 층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시몬에게 실패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시점이었고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뭔가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마음이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눈에 보이는 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문제가 있는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층, 실패한 베드로, 그러니까 실패한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이 사람들, 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그걸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냥 내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이 구원은 우리 지금 이렇게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나의 정신적으로, 나의 심령, 내 마음,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구원이에요. 여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오는 것도 크게 보면 구원이에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이에요.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일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삶의 문제, 생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심령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은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러한 문제 해결은 세상 방법으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들, 모든 환경들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문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치 이것처럼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좀 기대감과 절박감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야 돼요. 여기 있는 무리들처럼. 문제가 있을 땐 어디로 갈 것이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나요?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해답을 주셔요. 그 해답을 주는데 그 해답을 듣고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시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시몬에게 어떻게 명령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목적, 원래는 이 시몬에게 만나기 위해서 이 배에 오셨거든요.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한 그날의 이 삶의 터전에서 낭패를 보았던 시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 정말로 베드로가 앓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를 콕 집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전문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어부들의 문화 배경으로 볼 때는 하나도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낮에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보면 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마는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문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밤이 아니고 낮에 고기를 잡으라니 이 전문성이 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보다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목수의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목수의 전문가이시죠. 근데 지금 이 고기잡이는
시몬이 전문가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문가인,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시몬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듣고 있는데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낮이고 낮에는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부들을 다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낮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때 시몬의 반응이 놀라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의 반응이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시몬이 그 말씀을 시행합니다. 이행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로고스예요.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한다 할 때 다 로고스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레마에 의지하여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이 레마의 뜻이 뭐냐? 레마는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말씀. 이때 말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이란 뭐냐? 나는 실패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네요. 그것도 낮에.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레마를 쓰는 거예요. 특정한 말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경험이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꼭 주의 뜻 같아요.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계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데이터에 따르면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하는 경우를 많이 보냐? 내 경험, 나의 노하우, 나의 통계, 나의 데이터에 더 따르는 그런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혀 맞지 않아요.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한 상황에서 그 레마를 내가 의지하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한 많은 예가 있는데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있죠. 나아만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 피부병이 있는 걸 엘리사에게 보이면 엘리사가 어루만지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단 강가에 가서 몸을 담궈라. 절대로 맞지 아니하죠. 무슨 피부병을 고치는데 무슨 요단 강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 피부병이
깔끔하게 낫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맞지 않죠. 전문성이 없죠.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나음 받았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와는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사도 바울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것은 교회와의 약속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냈느냐? 전도 잘하라고 금식기도 하고 안수까지 해가면서 헌금을 보내면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느냐? 아시아 전도하도록 보냈어요. 그런데 중간에 유럽에서 사람이 오라는 환상을 보고 이것은 주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이다. 그런데 상황이 맞지 않아요. 교회는 나를 아시아 전도하라고 보냈죠. 상황은 나는 아시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왔죠. 유럽 갈 것이라고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죠. 그러나 그 감동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상황은 맞지 않았지만 주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으로 가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원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맞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에 의지하여라고 한 이 시몬의 이 신앙 자세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레마에 의지하여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도요, 레마에 의지하여, 맞지 않아요. 상황은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레마에 의지하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시몬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3단계에 걸쳐서 시몬에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놀라워요. 이 8절 말씀이 놀라워요. 왜냐하면 보통은요 반응이 어떻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방방 뛰잖아요.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문제가 해결했잖아요.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자세를 갖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시몬은 자기를 돌아봤을까요? 이 레마,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을 볼 때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거룩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의 죄인은 헬라어를 봤더니 정말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죄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 그러한 시몬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이 사명은 그 상대방이 정말로 받을만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10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이 용어가 어부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고기를 취한다. 고기를 잡는다. 예수님은 사람을 잡는다. 사람을 취한다.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서로 다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요, 물고기를 취하는 것은 나의 수익을 위해서. 결국 고기는 죽고 판매되어지는 용도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용어를 썼지만 달라요. 물고기를 취하는 목적은 판매용이지만 사람을 취하는 용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는 그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서 세 번째 단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자로서의 배움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때로는요,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뭔가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레마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헌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결단, 여러분의 생계 중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아를 본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내용처럼 여러분도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주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명 받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그 예수님 만나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